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10월 29일 금요일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껏해야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요, 우리 교인들이 웃더라고요. 근데 사실 웃는 모습 보고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제가 그 말을 한 것은 웃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웃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교인들이 웃어서 좀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사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 후입니다. 우린 죽음이 끝이 아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것이 더 두렵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죽음 후에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잘 살아야 합니다. 정말 충실하게 살아야 되고 또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4장에서 비록 자신이 어려운 상황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그 이야기를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자,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 우리의 육신을 장막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하는 건 우리 육신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면 우리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장막집으로, 이 영혼을 영원한 집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장막집이라고 하는 건 텐트집이잖아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잠시 있는 집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실제로 그렇죠. 잠시 있다가 곧 무너지고 말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늘의 처소를 입고 서게 됩니다. 사실 인간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는 것이죠.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벌거벗은 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옷을 벗어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집을 덧입어서 벌거벗은 채 주님 앞에 서지 않게 됩니다. 벌거벗는다면 부끄러울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던 사람들은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벌거벗은 채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울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섬으로 부끄럽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본문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렇죠?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육신이 벗을 때 무엇인가를 다시 입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부끄러우니까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즉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덧입으려고 하는 것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걸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빨리 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빨리 주님 품에 가고 싶으십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종종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말한다면 빨리 가지. 무엇하러 이 세상에 살고 있니? 빨리 가면 좋아하겠네? 뭐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하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빨리 가는 게 좋을까요? 바울은 뭐라고 말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렇죠?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몸을 떠나서 빨리 육신의 장막의 집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장막을 덧입고 하나님 만나 사는 것, 그것이 더 좋다. 그게 더 원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빨리 가기 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고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죽는 게 나을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살아있는 게 훨씬 나을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여러분, 둘 사이가 뭐예요? 살고 죽는 것이죠. 내가 살고 죽는 것, 그 사이에 끼어 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쵸? 빨리 죽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므로, 그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므로 내가 너희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두신 이유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매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왜 오늘도 나를 데려가지 않고 살리셨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갑니다. 하지만 나는 왜 아직 불림받지 않고 여기 살고 있는가? 이거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고 살려두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기에 더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주님이 기대하시기에 살려두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부교회의 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또 우리 삶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에.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양심에 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이 모함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양심은 자신이 모함을 받고 있지만 자신의 양심은 전혀 거리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적대시했던 괴롭혔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외모, 보이는 것,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 나는 내 외모를 위해 보이는 것을 위해 살지 않았다. 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믿었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신실하게 살아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처럼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사람들로 새로워진 사람들, 이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화목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화목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화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갈등 속에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고 자신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바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예수님의 사람들은 화목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도 화목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일명 피스메이커, 화목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리도 화목을 위하여 살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 내가 잘되고 안 되는 것,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주님의 뜻을 따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화목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목을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 예수의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화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사람 간의 사람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또 깨어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을 만드는 사람, 또 화목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다툼과 갈등이 해소되게 도우시고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제목은 속회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속회 모임을 가진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속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사실 많습니다. 11월 말경에 연합속회를 한번 할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임을 가질지 좀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회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 교우들이 다시 한번 하나가 되고 또 소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속회 모임이 되기를 위해서, 속회 모임이 앞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도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부교회에 속해 있는 속회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속장님들, 총무님들, 또 속회원들 모두가 정말 하나가 되게 도우시고 어려운 때이지만 서로 마음을 나누며 서로 같이 삶을 나누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속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하나님 기도 중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정말 바른 길 가도록 도와주옵시고 속회 모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